네, 이제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즉 죽음을 예고하고 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곧 이 땅을 떠날 것을 베드로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나서 교회를 향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너희는 이제 성숙해야 한다. 믿음 안에 자라가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해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라.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팽배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핍박도 날로 더욱더 심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어려움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성숙해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기복신앙, 그리고 신비주의, 감정 중심의 신앙 등입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등의 왜곡된 메시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것 좀 봐봐요 하고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유튜브와 인스타에 굉장히 많은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매일매일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 기도가요, 굉장히 기복신앙주의적인 그런 기도였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요실금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수강 신청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그 목사님이 자신의 욕심으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뭐지?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기복신앙주의였어요. 이번에 뭐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취업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구독자가 우리 교회 유튜브보다 훨씬 많아요. 참으로 놀랍죠?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는요, 분별이 요청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분별해낼 수가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에서 시작하여 점점 이제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그렇게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부터는요, 성숙의 단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는요, 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덕은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정직한가? 이러한 믿음이 내 삶의 태도로 이어질 때에 내 안의 덕스러움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덕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요, 지식으로 나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정보를 많이 얻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늘려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망인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내 포장된 욕심인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열심이 아닌 분별이 도리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성숙의 단계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자기 통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절제죠.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 감정 그리고 내 욕망이 치고 올라왔을 때에 이걸 내가 멈출 줄 아는가? 영적으로 자라면은요, 이제 감정이, 그러한 욕망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감정, 내 욕망 되어지시나요? 와,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 요즘 그 핸드폰과 게임 중독과 이 전쟁이더라고요. 내 욕망과 이것이 절제가 되어지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면 분별할 줄 알고 이거를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절제 다음으로는 이제 인내를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더하라. 인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버티는 힘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관계가 어려워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는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인내는요,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험이 찾아와도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잖아요.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직분도, 공동체도, 예배도 끊어버린다라고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때요? 성령을 경험하죠. 오히려 버티는 그 자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정말로 두렵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버텼더니, 그래 견뎌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인내로 인한 또 귀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인내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 막 이렇게 막 거룩한 그 멋진 막 겉모습, 외형이 아니라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상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상태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요, 혼자 있을 때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시다 여기며 내 생각으로도 언어로도 그리고 내 행동으로도 함부로 죄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중심에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향해 험담을 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중심에 계시다면 그분과의 소통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고요. 경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최종 성숙의 단계가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결국 사랑인데요. 계산하지 않는 배려, 먼저 손 내미는 태도, 그리고 나와 다를지라도 나를 싫어할지라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힘,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말이 쉽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로 뼛속까지 내 중심적인 태도가 배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당장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누군가가 내가 아는 지인이 생일이다 했을 때에 생일 선물을 한번 할 때에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선물 줬었나? 안 줬었나? 뭐 줬었나? 나도 모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죠. 우리는 참으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내가 더 아파요 라고 그렇게 받아치는 것이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미성숙한 까닭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에 대해 마음을 내줄 여유가, 그러한 내 마음의 공간이 아직 참 부족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참 좋은데 나랑 다른 사람이다 여겨지면 여지없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자꾸 편이 나눠지잖아요. 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인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또 중보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죠. 아울러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용납하고 또 품어내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요, 뭔가 구역이나 팀을 배정할 때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팀을 짤 때 우리 지도자들도 고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 가면 분명히 힘들어 할 텐데, 분명히 나 이 팀에서 바꿔주세요 할 텐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딜 가도 담겨지고 어딜 가도 다 품어내지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이렇게까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네라고 봤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말이 나와요. 힘써. 아니, 지금까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절제도 사랑도 이거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힘써서 절제하기 이거 하지 않기 그런다고 이게 안 되나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예쁜 거 보면 사고 싶은데 그리고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그리고 혹은 내 감정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참아내기 하면 참아내집니까? 이게 너무 어느 정도 선이지 그 선을 넘어가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그런데 정말 너무 무례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게 잘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힘써 이 힘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희 청년들도 이 부분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면 인간 편에서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럼 좀 방종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없나요? 그렇단 말이죠. 오늘 나오는 이 힘씀이라는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힘을 쓰라는 얘기는요,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참아다 보고 억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쓰라는 것은요, 여기서 대략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방향을 정하는 힘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힘씀. 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즉,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겠다라는 그 방향을 매일 힘써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것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걸 힘쓰라. 우리는 여차하면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 경험이 있지. 이건 내 생각이, 이건 내 뜻이 답정너가 돼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라. 선택이 문제고요. 둘째, 순종을 선택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단어와 수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기란, 또 그 순종을 선택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2부 때 특별히 또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한번 끝까지 기도해 보시라고 권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설교 가운데 이 권면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를 그 정도로 순종해서 잘 지켜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바로 한 성도님이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 전에는 근심을 가득 안고 이 성도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말씀 듣고 어제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오후까지 기도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더니 정말 그 성도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그 문제가, 그 마음의 그 근심이 해결되어져서 가벼워져 기쁘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되네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순종했더니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요, 기쁨이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까닭에, 이 사실을 아는 까닭에 베드로조차도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면서 그가 평생에 얻은 깨달음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거 안다. 그렇기에 힘써서 순종을 선택하라. 힘써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힘씀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힘씀. 이게 가장 어렵죠. 자존심, 억울함,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요, 십자가 앞에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말이 힘 빼라는 말이에요. 힘 빼라는 말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 빼라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 고집, 내 판단, 내 기질, 내 경험,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걸 힘써 선택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죠. 결국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품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곁에 오늘 서 있는 것은 오롯이 내 선택이자 내 몫입니다. 방향을 잡고 순종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며 오늘도 그분께 붙어 있어라. 너 붙어 있어라. 이걸 힘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자라야 해요.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성숙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겠지만 순종을 힘써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든 내 자아를 힘써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정조차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